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오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서 속히 치유함 받아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 각 구역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각 구역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릉내가 부흥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일상에 놓여진 삶의 풍경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이 헌금이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 이후 30년간의 초대교회의 역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다른 사복음서들과 연속선상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등 승천하시기까지의 사역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약 30년간에 걸친 초대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 즉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구속, 순환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주셨던 성령 강림의 약속과 내 증인이 되리라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에 이를 기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뜻의 데오스와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이름 뒤에 가카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1장 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절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카라는 칭호는 로마의 총독이나 벨릭스 등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고위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누가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 또는 확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에게 또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에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증거들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나셨음을 증거로 보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과 성도들의 할 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사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함께 모였다입니다. 아직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고 보냄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었고 언제 자신들이 붙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였고 굳이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예루살렘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예언된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곳은 구원의 시발점이며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할 장소로서 교회의 시작점인 동시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복음의 근원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짐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예언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한 것입니다. 회복하심이라고 번역된 원어 아포카디스 타네이스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 바른 질서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모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시점이 자신들이 꿈꾸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때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하던 정치적으로의 해방, 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과의 똑같은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복을 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 바로 그 권능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에서 되리라로 번역된 원어 에세스대의 원형 에이미는 미래 시제로도 또한 명령형 현재 시제로도 사용됩니다. 미래형으로 볼 경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계 도처로 나가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명령형으로 볼 경우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필연적 의무를 주는 명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깝게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직장 동료, 주변 친구 등 넓게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5월 18일 목요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신 날로 기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독일은 이 날을 예수 승천일이라는 공휴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져서 가시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기도 많이 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뜻하는데, 종종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할 경우에도 성경에서는 사용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증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찬양 집회, 청소년 축제 희락으로 인해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갔습니다. 진저 모남 지역 청소년 축제 희락이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회 신방이 일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구역 신방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